오늘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지요. 성탄절을 맞아서 보내는 이 절기들 참 귀한 절기고 또 우리에게는 소중한 그런 날들입니다. 요즘 그 거리를 나가 보니까 확실히 코로나 이전과는 조금 더 다른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전 모습을 100% 회복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더 활기차져 있고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번화가를 다니는 모습들이 있죠. 우리 광복동 거리에 지금 이제 겨울빛 축제도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곳곳에 이렇게 좀 밝은 조명들이 있고 예쁜 조명들 또 가게들마다 그렇게 장식들을 해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까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협의회에서 우리 중구 쪽에 있는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차 나눔을 하죠. 취지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 없는 성탄절에 성탄절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걸 알리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죠. 그래서 뭐 우리 중구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구청장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 중앙에 보면 커다란 추리가 있죠. 그래서 그 불빛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그 밑에 보니까는 아기 예수님 이렇게 탄생하신 그런 작은 조형물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심을 성탄절의 주인이심을 저렇게라도 우리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 물론 우리가 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알리려고 하지 않아도 참 우리가 잘하면은 그 성탄절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될 텐데 다 우리 책임이고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성탄의 어떤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늘 성탄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고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복음 앞으로 말씀 앞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복음이 있죠.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의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가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우리는 알려져 있고 알고 있습니다. 마가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애라든지 예수님의 가르치심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서 중에서 가장 그 분량이 적은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왜 이렇게 분량이 적으냐? 예수님의 행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탄생만 하더라도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나신 예수님 경배하는 얘기도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축약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곧 즉시 뭐 이런 표현들이 대단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어디로 가셨다, 즉시 뭘 했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에 대한 서론의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실 텐데 책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나요? 뭐 눈으로 읽겠죠, 그죠? 그런데 책을 읽으실 때 가만히 보면 읽으시는 분들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어떤 분은 앞부분은 다 뛰어넘고 그냥 이렇게 이제 책이 본론적으로 시작되는 그 부분부터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냐 하면 우선 그 목차를 보고, 목차가 있잖아요. 그 책의 목차를 보면서 그 책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어떤 내용들을 대충 얘기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저자가 그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읽지 않는 부분이 바로 머릿말, 그 머리글인데 그거를 꼭 읽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읽음으로 인해서 독자들이 어떤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걸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걸 꼭 읽어보라 그래요. 그러면은 목차를 읽고 머리글을 읽으면 사람들이 이 책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한 50% 이상은 파악할 수 있다 그럽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여러분? 책을 읽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공감이 안 가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에 대한 서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그 메시지를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마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를 원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다 그렇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의 이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1장 1절 다 외우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 이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중에 하나다, 그걸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어때요? 하나님 주인이심을 거부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창세기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출애굽기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마태복음은 이런 내용 가지고 있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그렇게 물을 때에는 하나님의 주인 되어 주심을 선포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하도록 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걸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마가복음이 그리고 이 앞부분 서론 부분이 가지고 있는 오늘 복음에 대한 얘기가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되어져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의 그 전부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성탄절을 보내지만 성탄의 주인이 없는 성탄을 보내고 있어요. 주인이 없는 성탄절을 즐기는 축제로 보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오심의 의미를 알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증언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을 해마다 지키게 되고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90이 되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마 성탄절을 보내셨으면 90번째의 성탄절을 맞이하시게 될 거예요. 대부분 예수 믿고 나서 그래도 30번, 40번, 50번의 성탄절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근데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가?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어떨 때는 한없이 부끄러워지죠. 올해 2023년 성탄절 맞이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에 오늘 마가복음 1장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입니다. 바로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장 1절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처럼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에 대한 정의로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런데 원래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로마의 황제에 관련된 일로 이 말을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의 황제가 이제 그 후사를 보게 되었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이제 황제의 그 집안에. 그러면 여러분, 온 백성에게 유앙겔리온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왜? 황제의 대를 이어서 이 나라를 경고케 할 그런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들이 황제의 대를 이어서 또 다른 황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에요. 또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이 그 당시에 세계 곳곳으로 나가 전쟁을 벌입니다. 그 나라를 이제 복속시키죠. 그런 가운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그 승전보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마가는 예수님께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그냥 들을 때는 그렇구나 이렇게 듣지만 이건 대단히 담대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복속시킨 모든 나라들의 종교나 문화나 그런 삶에 대해서 별로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뭘 믿든지, 어떤 문화를 가지든지, 어떤 언어를 쓰든지 별로 그거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겪었지만 일제강점기를 겪을 때 우리나라 말을, 글을 쓰지를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름조차도 바꾸도록 그렇게 강요받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특별히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황제에 관련된 일에 쓰여지는 단어였어요. 유앙겔리온, 황제의 집안에 아들이 낳거나 로마의 군사가 나가 승리하였을 때 그 승전보를 가지고 올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을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던 예수님께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황제의 권위에 도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의 제국은 어떻게 하는가? 황제의 권위에 도전할 때는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감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주고 그것으로 교훈을 삼도록 무자비하게 그걸 짓밟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면서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을 쓰는 것은 소위 말하면 목숨을 내놓고 쓰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왜 도대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로서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오늘 마가에게 있어서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세상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전부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을 쓰지 않으면 이 마가복음을 쓸 가치가 없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이 마가복음을 쓸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집중을 하며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소망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 그랬지요.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좋은 일이 생기면 굿뉴스,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저 어떻게 하다가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우리의 가정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좋은 곳에 취직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집안의 경사를 만나면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복음이 되어지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어떤 쾌락이나 욕망을 극대화하는 것조차도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오늘 이 세상의 복음은 정말 엉뚱한 곳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추구하는 복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 전혀 다르지 않나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온전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죄로 인해 소망이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귀중한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어 주심을 여전히 거절할 때가 많이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주인 되어 주심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주인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어요. 물질이 주인이 될 때가 있고 쾌락이 주인이 될 때가 있고 우리의 권세가 주인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상과 같은 것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도대체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친히 가치가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는 담대하게 선포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아 잘되는 것, 가정에 기쁜 일이 있는 것,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과 비교할 때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은 진정한 복음을 잃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 없는 성탄절을 지키는 거예요. 어느새부턴가 성탄절이 되면 마케팅 중에 하나로서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많이 팔잖아요. 막 쌓아놓고 막 팔더라고요. 보니까 그 참 이상한 일이에요. 남의 생일 잔치에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 생일 케이크 사다 놓고 그걸 불면서 축하한다. 그거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주인 없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복음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기쁨을 나누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흘러가듯이 이 시간들을 보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대림절, 성탄절, 이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전부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기다림의 이 절기인 대림절을 기다리고 또한 성탄절이 예수님의 오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축하하며 우리가 보내는 주님의 성도들, 그래서 모든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는 복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삶의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녀된 것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이 되어져 있었던 그런 일들이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된 것, 예수님 믿게 된 것,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딱 하고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을 미리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오늘 그 2절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고, 또 이제 3절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으로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오실 그 분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고 그 분이 갑자기 임할 건데 바로 언약의 사자가 임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길을 예비한다, 곱게 한다, 이런 의미가 무슨 의미냐? 원래는 이것도 로마의 황제와 관련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도 뭐 대통령이 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사전 정비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이때의 황제의 자리는 뭐 그런 권세와는 비교가 안 되는 권세니까 황제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황제의 마차가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마차가 뭐 가는데 길이 울퉁불퉁하고 어디는 웅덩이가 이렇게 구덩이가 파여져 있어서 마차가 거기 끼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황제가 어디를 갈 때는 그 길을 군사들이 나서서 다 닦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구덩이가 패여져 있지 않는지, 어디에 길이 울퉁불퉁하지 않는지 그 길을 다 닦아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길을 봤을 때는 너무 좁고 이 길을 황제가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새로 길을 내기도 해요. 그게 바로 길을 준비하고 길을 곱게 하고 길을 닦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오시는 예수님, 또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준비하고 닦게 되어지는데, 곱게 하게 되어지는데,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은 황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과는 달랐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말 그대로 이 땅에 와서 했던 가장 커다란 일이 세례를 주는 일이었어요. 그죠? 세례를 주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그냥 세례가 아니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에게 물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정결 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침례, 물속에 완전히 몸을 잠궜다가 이렇게 하는 그것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약식으로 하듯이 물을 그 사람 머리 위에다 이렇게 올려서 세례를 베풀든지, 그 모든 것이 다 물로 이제 하는 정결 예식과 같은 그런 깨끗하게 하는, 새롭게 되어지는, 죄 씻음을 받게 하는 그런 세례의 예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이 물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적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지만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의 죄악이 엄청나게 심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고는 한탄하셨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물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물을 통하여서 그 땅에 있는 지면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노아와 그 식구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갔을 때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것은 홍해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 수장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기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나가는데 그 모든 것이 물과 관련이 있죠. 물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로,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구약의 제사 속에서는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회막에 있었던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에서 먼저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죠. 오늘 그러나 여러분, 단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이 되어짐을 선포하는 전환의 징표로서 세례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자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완전히 돌이키는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왔던 그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그게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는 것,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회개가 되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이 바뀌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했던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 또 구약의 또 신약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거부하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때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썼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주인 되어주심을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는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모든 것이 그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 회개는 그 삶에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뿌리 깊은 죄성이 있지요.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각각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의 고유한 목적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 뜻대로 그걸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것대로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때로는 그런 태도로 기도할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직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지 않은 채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개란 바로 이제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고백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되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가?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그런 것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오랜 시간 지나면서 죄에 대해서 무관개해지거나 혹은 회개를 해도 요식행위로서 그냥 그렇게 우리가 넘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죄를 안 짓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부정하고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뒤로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모습이 꼭 저기와 같아요. 고무줄 같아요. 고무줄이 아닌 일반 무슨 끈을 가지고 이렇게 당겼다가 놓으면 그냥 요 정도에서 툭 하고 떨어질 겁니다. 근데 고무줄은 어떤가요? 당겼다가 놓으면 내가 있던 원래 자리보다 훨씬 더 멀리 갔다가 돌아와서 그 자리에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그 앞에서 늘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끊임없이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요, 그냥 스물스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세례는 바로 이 회개의 징표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전환이 이루어집니까? 말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세요. 6절 말씀을 보니까요,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모습이잖아요.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우리 아마 성도들은 별로 안 계실 거예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말하는 의미가 뭔지는 우리가 그냥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것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높은 직위에 있을수록 또 돈이 많은 부자일수록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서게 되어집니다. 오늘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그것이 더 강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몸에 걸치고 있던 모든 옷이 다 벗겨짐을 당하게 되는데 그거는 엄청난 수치 중에 수치가 되어집니다.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었다는 것도 수치지만 그 옷이 제거되어졌다. 이 말은 이제 그 사람이 완전히 이 세상 속에서 쓸모없는 사람, 완전히 제일 바닥 중에 바닥인 사람으로 치부되어지는 그런 일이 옷 벗김을 당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은 일반 사람들 평균의 옷보다 더 이상의 옷을 입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력과 그런 어떤 환경 속에 놓여졌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옷을 입지 않았어요. 낙타 털옷으로 된 어느 누구도 입지 않던 그 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철저하게 단호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말로써도 하나님 메시지를 전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지만 그의 삶이나 그의 모습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옷을 털옷과 낙타 털옷과 가죽띠를 메고 그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그런 가치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있었던 거예요.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안정된 환경에서, 안정된 장소에서 안정된 음식을 먹으면서 살기를 원해요. 다 그러시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내 먹을 것이 있고, 점심에 또 먹을 게 있고, 또 저녁 때도 뭐가 있고, 그래서 안정된 분위기에서 안정되게 먹을 때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뚜기와 석청은 그런 안정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 음식은 들에서 구하는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메뚜기와 석청을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하나님 먹이시면 먹는 그런 음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음식은 점점 탐욕적으로 변해갑니다. 시대가 탐욕적으로 죄악으로 가득 찰수록 이 먹거리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먹을 음식을 통해서 내가 영양분을 받고 내가 생활하는 그런 것으로 내가 음식을 취하는 것이 아닌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음식을 취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브라질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밀림 숲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지구상에 많은 산소들을 공급하는데 해마다 그 아마존의 상당수가 불태워져서 없어지고 벌목해서 없어지고 없앤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먹을 소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의 소를 먹을 이유가 없는데 그 탐욕적인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많은 그런 소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실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소위 말하면은 채식주의자들, 그 베지테리언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단이나 이런 게 뭐 좀 쉽게 이렇게 볼 수 없지만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런 그 음식들을 어느 식당 가도 나는 그 채식주의자라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먹는 것, 입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의식주라 그래요. 먹고 입고 자는 거라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인데 그게 목적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패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옷들을 우리가 가지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입을 옷이 없대요.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그득한데 뭐라고 해요? 입을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 맞습니까 여러분? 입을 옷이 없어요.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하고 길거리마다 식당이 가득한데 먹을 음식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사람의 눈과 입과 귀, 모든 촉각들은 참 간사하죠. 그러다 보니 점점 뭔가 달라지는 것, 세련된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을 향해서 자꾸 가요.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가다 보니 과정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죠. 탐욕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는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걸 얻게 되면 그것을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전환은 바로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전체적으로 다 변화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귀중하게 여겼던 것, 소중하게 여겼던 것, 이거 없으면 죽겠다고 생각했던 것,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거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요, 예수님만이 있으면 내 인생이 만족함을 얻고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만족함이 없다고 우리가 찬송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진정으로 예수님으로 내가 만족을 얻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전부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부족함을 느끼고, 날마다 궁핍함을 느끼고, 날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허덕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전환점이 되어져요. 우리 인식의 전환이에요. 먹고 마시고 우리가 입는 것조차도 이전과는 다르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삶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 오신 그 복음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려요. 대림절,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성탄절.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가야 돼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삶의 의미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 1년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절기로 오늘 하루가 지나갈 뿐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복음 앞에 다시 세워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자녀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죠. 복음으로 우리가 삶의 전환을 이루게 되어질 때 가만히 보면요, 이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였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성령 세례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됨을 말하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무슨 특별한 어떤 영적 체험을 해야만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방언을 받거나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거나 신유의 은사를 받거나 꼭 그것만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 아니에요. 내가 내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믿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느냐? 과연 그거를 아니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은혜로 날마다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 예수를 믿었고 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그것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게 됨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실패합니다. 우리 안에 죄 때문에 그래요. 요즘 여러분들 갖고 다니시는 스마트폰이나 또 젊은 사람들 쓰는 컴퓨터를 보면요, 뭔 기능이 있냐면은 복구하는 기능이 있어요. 뭘 막 쓰는데 이게 뭘 눌러도 안 되고 컴퓨터를 뭘 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소위 말하면 초기화 시킨다 그래요. 공장에서 처음 나왔을 때 그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계 자체가 고장이 없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대부분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죠. 그런데 이거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가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었던 거 날아가고 뭘 기록해 놓았던 거 다 날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해야 되지만 대부분 그런 복구의 기능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요, 한번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해요. 날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죄의 앞에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거기에서 헤어나와서 스스로 그걸 이겨내면 좋은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는 십자가 앞에 엎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복구시켜 주십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 은혜 받은 백성으로 살지 못할 때 내가 무너져 버리는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그럼 다시 회복의 길로 이끄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죄악 가운데 놓여질 때 주여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대림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복구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예수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 기다림의 절기가 마냥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절기가 아닌 이 기다림의 절기 속에서 복음 앞으로 돌아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